20일 제야소참. 이제 제야소참은 이제 섣달 금음날 이제 소참 법문한 것 같아요.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함이라. 근데 여기서 생사를 이제 우리가 죽고 나고 하는 것도 생사지만은 우리가 한 생각 이렇게 했다 꺼졌다 하는 그것도 생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고 하는 그 생사만 큰 게 아니라 이제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없애고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없애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리석은 이기심으로 사고하고 또 그 생각을 없애고 또 어리석은 이기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죽고 살고 하는 그 이제 섣달 금음날이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겼지만 우리는 또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또 무상이 신속함이라. 이제 태어나도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대라고 이름이요. 또 죽어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사대라고 이름이니 자못 이 생사 일대사가 이에 참선학도의 후금이며 성불작조지 관할이니라. 이제 이 생사 일대사 이것이 이제 참선하고 도 배우는 사람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이제 후금 그렇게 이 목구멍 없으면 뭐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는 뜻이고. 이제 금은 이제 옷깃 금자니까 이제 옷의 옷깃이 이제 그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불 작조지 관할이다. 이제 그 생사 그 자리가 이제 부처도 이렇고 조사도 이루는 그런 이제 자리다. 삼세 열애와 항사재불이 천변만화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열애와 또 항하사 같은 모든 부처님이 천번 변하고 만번 화해가지고 출현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것도 이제 대개 이 생사지 일대사지 본원을 이해한 것이며 삼세 열애나 이제 항사 재불 보살이 이제 천변만화해가지고 세상에 출현한다 했는데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먼저 이류중사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꼭 사람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천인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변만화해서 세간에 이렇게 나타오는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이해한 것이다. 이 일대사 본원을 이제 해결하고 이 일대사 본원을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출현한 것이며 서천 47과 서천은 이제 인도 47이 28 인도에서 28대 조사와 당토 23은 이제 6대까지 달마로부터 6대까지 요거를 합해서 이제 삽삼조사라고 그러죠. 33조사. 그래서 서천 47과 당토 23과 천하 노하상이 출몰하고 나오고 또 죽고 또 이제 펴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해서 역행순화하는 것도 또한 일대사의 본원을 이해한 것이며 그 지자를 출몰하는데 이르히 위에 쓰게 되었고 천하 노하상이 출몰 권서에 이르히 역행순행하는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이해한 것이며 제방의 선납이 이제 노고 이제 노력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30년 20년을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조고리를 마찰하고 이제 바지를 마찰하는 것도 이제 부지런히 댕기니까요.
마차라는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이해한 것이며 너등 제인이 발심 출가해가지고 발심 행각하며 발심에 와가지고 고봉을 보아가지고 주삼야삼의 눈썹을 서로 겨루는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이해한 것이며 눈썹을 겨루는 것은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정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생육도 천급 만급에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윤회하니까 얼굴도 바꾸고 머리도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고통을 받고 신고하는 것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지 본원에 미한 것이며 일대사지 그 본원에 미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끝없는 윤회를 우리는 한다. 오불세존이 금융왕리를 버리시고 설산에 육령고행하시다가 야반의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달은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대사가 차토는 중국이죠. 차토에 들어와서 소림의 면백군연 하시건을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아 가히 얻지 못하는 곳에 비공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요 말에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을런지 몰랐고 해석드리면은 달마심이 이제 중국에 오셔가지고 소림에 이제 면백군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광 2조 해가 그 신광이 팔을 끊고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먹심 찾아 마음을 찾았는데 없어요. 없다 하니까 이제 안심에 맞췄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찾아보니까 가히 얻지 못하는 곳에서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는데 비공을 잃어버렸다, 콧구멍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없다 할 때 이제 그 소리에 깨치거든요. 깨쳤다면은 우리가 이제 맥혔던 콧구멍도 시원하게 팍 터져야 되는데 반대로 왜 콧구멍을 맥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무인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보면은 전혀 이런 거 이해 못 합니다. 이제 달에서 보면 살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달에서는 살활 뺏기는 존재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콧구멍을 틔다 할 때는 살활의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지칭해서 콧구멍을 틔다 그러고요. 콧구멍을 맥혔다, 이건 맥혔다 아니에요. 콧구멍 없어졌다 하니까. 맥혔다 하는 거는 살활에서 어느 부분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냥 양변에서 맥히다, 튀다에서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거는 이제 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살활, 채용에서 채 입장에서는 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용의 입장, 활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은 그 맥히다, 튀다 소리가 사실 별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해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살활을 이제 그래도 이해를 해야 어록을 이제 보는 재미가 더 있고 어록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맥히다 했으니까 이제 살활 가운데 이제 뭔 입장에서 했느냐 하는 건 이제 스님들 짐작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이제 이 어록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정견도 이제 갖춰지고 이러면은 지절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적응을 해볼 마음도 나고 또 공부할 생각도 우러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록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공부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일대사지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임재가 이제 황백 스님의 60통봉, 황백 스님한테 야시 불법적적대입니까 하고서 이제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이제 물으니까 무조건 말도 안 하고 막 방매로 20방을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가서 물어도 또 20방, 세 번째 가도 20방, 그래서 합해서 60방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황벽 스님의 60 그 아픈 방마이를 만나가지고 대우 스님의 그 갈비뼈 아래를 향해가지고 도리어 주먹질한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30방을 맞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거기를 떠나죠. 떠나는데 이제 그 목조 스님이 이제 그 떠날락 하는 걸 알고 황백 스님한테 가가지고 임재 스님이 보통 수자가 아니니까 떠나더라도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임재 스님을 잘 인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또 이제 임재 스님한테는 가더라 네가 떠나더라도 황백 스님을 더 한번 만나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황백 스님을 찾아가니까 황백 스님이 이제 그 대우 고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대우 스님을 고안 대우 스님을 찾아가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 대우사를 2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요즘 법당을 굉장히 복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대우 스님한테 가거라 그래서 그래 이제 대우 스님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나 그 황백 스님한테 그 황백 스님 요새 법을 어떻게 쓰더라. 그래서 불법 적적 대의를 모르는데 무조건 두드러 패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맞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놈 새끼 너 스님이 그렇게 간절히 자비심으로 일러줬는데 뭐 허물이 어째? 그 소리에 깨치거든요. 그 소리에 깨쳐가지고 이제 대우 스님이 깨쳐가지고 하는 소리가 황벽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무다자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이놈 봐라, 아까는 허물이 있다 없다 찾더니 지금 와서는 별거 아니라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그 대우 스님 그 옆구리를 주먹을 한 대 이제 찔른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의 60통봉을 만나가지고 대우 스님의 이제 갈비뼈 아래를 향해가지고 도리어 주먹질한 것도 또한 일대사지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영훈 스님이 도하, 그 영훈 스님이 이제 보물 찾아가지고 온 산을 헤매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뜨르게 그 복숭아꽃 핀 거 보고 이제 깨쳤다고 해가. 그래 이제 도하를 보고 깨친 것과 또 향음 스님이 청소하다가 이제 향음 스님이 이긴 아시죠? 위산 스님 제자인데 그 개화 조각이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친 것과 장경 스님은 이제 설봉 스님 상자인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해 돋는데 발을 걷다가 해 떠오는 거 보고 이제 깨칩니다. 그리고 현사 스님은 고개를 넘다가 돌뿌리에 발가락을 이렇게 탁 차가지고 그 발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그 피 난 걸 보고 깨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부만 하면은 어떤 경계를 만나가지고 깨칠지 그거는 뭐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무슨 이거는 정해진 법이 없거든요. 단 정해진 법칙이 있다면은 이제 생각의 길과 말의 길이 끊긴 자리에서 깨치는 것이지 절대 사량분별에서 깨치는 법은 없다. 그건 철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깨치는 기연이라든지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단 이제 말길,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에서 깨치는 것이지 절대 이제 사량분별에서는 깨칠 수 없다. 내지 위를 쫓은 지식의 개합함이 있고 증득함이 있어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제접한 것도 총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닫는데 나지 아니함이니라. 그 속에 다 있다. 많이 형제가를 보니 비록 이 일문에 들어왔으나 왕왕 도를 배우는 본원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도를 배우는 본원도 우리가 이제 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견으로. 이제 도의 근원이 뭔지 우리는 이제 모르고 이제 서울 간다는 게 부산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 본원을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거거든요. 도를 배우는 본원을 알지 못해가지고 능히 그 뜻을 분발하지 못하고 이제 도가 뭐고 그 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분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발하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심하려면은 정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뜻을 분발하지 못하고 인순도일해서, 인순은 그럭저럭 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럭저럭 날을 보내가지고 지금 금내의 갈등을 면하지 못할세. 이제 간혹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불조의 입도지인과 도에 들어가는 그 원인과 및 도를 깨닫는 이유를 끌어와서, 이제 지금 앞에 이제 그 불조들의 그 기원들, 그런 것을 끌어와가지고서 포격을 삼아가지고 이제 표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표준을 삼아가지고 만악 초기들로 하여금 바야흐로 견디어 치않게 하노니, 이제 간혹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정견도 못 갖추고 발심도 못한 사람이 그럭저럭 이제 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갈등을 면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해 가지고 불조의 그 도에 들어간 인연이라든지 깨달은 그 이유를 이제 표준을 삼아 가지고 만악 초기들로 하여금 그걸 뽑아 가지고 공부하게 한다. 또 일러라 여하치 않고 어떻게 취향함인고. 그건 취향한다 하니까 어떻게 취향하는가. 보지 못하는가. 도인이 이르되 만약 생사를 해탈하기를 요할진대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뜰벌지니라.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 말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끊긴 자리가 조사관입니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이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라 그럽니다. 응무소주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생기심해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 깨달아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사해탈하기를 요할진대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뜰벌지니 필경 무엇을 가져가지고 관을 짓는고. 죽비라고 아까 우리가 치는 그 죽비라고 불러 지은즉 이제 저촉되고, 또 죽비라고 이제 불러 짓지 아니한즉 또 이제 위배되니. 그러니까 죽비라 해도 안 맞고 죽비라 안 해도 안 맞고, 그럼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비라 해도 안 맞고 죽비라 안 해도 안 맞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살알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선문답도요, 또 이 화두도 살에서 묻는 게 있고 활에서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학자가 오면은 선지식이 저 사람이 지금 유에 맥히가 있다. 안 그러면 무에 맥히가 있다. 그럼 유에 맥힌 사람은 무로서 그 유를 풀어줘 버리고, 또 이제 무에 맥힌 사람은 유로서 또 그 무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도 무에서 나온 화두가 있고 유에서 나온 활에서 나온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럼 이 죽비 화두는 그러면 이제 죽비라 해도 한방매, 죽비 아니라 해도 한방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이제 물음이겠느냐.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긴 근기 맞춰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가풍이 그런 분이 있어요. 가풍이 막 계속 무가풍을 쓰는 분이 있고 또 계속 유가풍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요 이제 제야 법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지현 스님은 이제 유의 가풍이니까 이제 뭐 섣달 구음날 막 노지 배구를 잘 봐가지고 막 음식이 막 진수성찬이 있어가지고 잘 이제 섣달 구음날을 세우는데, 고봉 스님은 이제 무의 가풍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유를 내 가지고 백곡청창 그 가난한 데서 설을 쓰게 한다는 그런 법문이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선사들이 이제 또 가풍에 의해서 이제 법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선사라 해서 유만 쓰는 것도 또 아니에요. 무도 쓰기도 하고 유도 쓰기도 하는데 가풍은 이제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가풍을 철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도 보면은 대심이 가나선을 그렇게 주장해도 해강반조 공부를 계속 또 이해하고 있거든요. 한 3분의 1은 해강반조 공부입니다. 그 서장에. 한 4분의 1 정도는 되고. 근데 가나선을 그렇게 주장한 분도 이제 가나선하고 반대되는 수행 방법을 또 제시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 가나선하고 해강반조하는 공부를 믹사시켜가지고 또 하나로 믹사시켜 갈 때도 있어요. 네가 하두를 들고 있느냐? 예, 하두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두 드는 거는 가나잖아요.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또 돌이켜봐라 이러거든. 또 해강반조를 시켜. 화두 듣느냐 물어놓고 또 해강반조를 시키고 믹사시켜. 그래서 이제 정말로 법을 자유자재로 쓰시지 이거를 이제 어디 하나 굿집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가풍은 있습니다. 가풍. 그렇게 하두도 우리가 이제 이제 모를 때는 이제 그거 한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쭉 된 게 아닙니다. 사례 입장에서 쓴 하두도 있고 이제 활의 입장에서 쓴 하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가려가지고 학인들을 제접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선지식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일러도 이제 죽비라고 일러도 한방매, 죽비라고 안 일러도 한방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죽비라 해도 방매, 아이라 해도 방매. 이제 임재스님 가풍과 비슷한 분이죠. 야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도 30봉, 못 일러도 30봉. 이 이제 전부 이제 그런 가풍. 이제 그런 이제 화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죽비라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저촉이 되고, 저촉이 된다는 집착한다는 뜻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저촉이 되고, 또 죽비라고 또 이러지 아니하면은 또 이제 위배돼요. 죽비인데 죽비라고 아니면 위배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위배됨이라 하니 유어 말이 있는 것으로도 얻지 못하고 말이 없는 것으로도 얻지 못함이니라. 만약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일처간을 이제 착해 가지고 엿보아 파하며 몸을 굴려 가지고 길을 통하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있어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되는 그 자리 양변을 여인 그 속에서 일체간을 갖추라. 일체간은 외쪽 눈입니다. 외쪽 눈. 한쪽 눈.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 눈은 뭐예요? 양쪽 눈은 있다 없다 두 개 다 보잖아요. 그럼 한쪽 눈 보면은 있다 없다 못 보잖아요. 일체간. 그런데 우리 선이라는 그 글자가 일체가 아니라 볼시 옆에다가 호딴자 했잖아요. 호토로 본다. 한 눈으로 본다는, 그게 선이에요. 일체가 아니라. 볼시 옆에 호탄자 있잖아. 호토로 본다. 호토로. 그게 선이에요. 이 일체가 아니면 그 소리예요. 분별로 보는 게 아니라 양변을 여기서 보는 거를 일체가 아니라. 그럼 이 일체간을 착해가지고 엿보아 파한다. 엿보아가지고 또 파한다 하는 건 또 뭐냐, 이 말. 엿보면 엿보는 거지 또 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야 하면 불임마 하고 불임마 하면 임마야 하고 우리 이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엿보아 파하며 몸을 굴리고 길을 통하면은 관을 뜰지 아니함이 없으며 이제는 1700공안 모든 그 관문이 다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 같이 몇 개 하두를 타파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 하면은 전체가 이제 다 통하며 법이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가지고 두두가 나타남을 보이며 물건이 온전히 드러나서 가없는 그런 세계에 니다 내다 하는 것이 트럭끝만 침도 간격이 없으며 하나가 되고 십세고금이 앞에 거는 이제 공간을 얘기한다면은 십세고금은 시간을 얘기하죠. 십세고금 시종이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당념을 이해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이해하지 아니했으니까 이 자리에 석가도 있는 겁니다. 달마도 있는 거고요.